2020년 11월 15일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경배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한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이 날은 당연히 주님의 날인 줄로 생각하므로 자신들의 삶의 권리들을 포기하며 이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이 무엇을 얻고자 받고자 하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 모든 것 주신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한 오롯이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며 경배와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십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갑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네 산소만이 되신 이곳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시며 고백하십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아멘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아멘. 존귀한 예수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 함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불완전한 삶과 신앙, 세상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초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며, 연약한 자신을 우상 삼아 자신을 기준 삼아 보기 시작할 때에 결국에는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신의 세계관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 가르친 적이 없으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풍부함이든지 비천함이든지 건강함이든지 연약함이든 관계없이 언제나 피 묻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겸손하게 되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며, 심지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과 고민들마저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임재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가득 찬 예배 이 성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풍파와 무진 고난들을 만날 때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으며, 세상에 맞이한 모든 문제들과 상황 가운데 내 삶이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준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인 삼은 삶, 내 세계관 안에 갇힌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자아가 살아 숨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예배,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상과 구별된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항상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와 교회 상황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 어떤 고난도 이유 없이 주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버리심이 아닌 안으심이라 확신하며 그 어떤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끊임없는 회개와 말씀을 통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더 이상 썩어질 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도록 오늘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거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찾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성령님만 우리 안에 머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호주에 회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라 되게 하여 주소서. 땅끝에서 선교를 위해 그 소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하나님이 세우신 김두영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으려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온전히 주께 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순종하는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주님 더욱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 시리즈 10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순전히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주기도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그 기도이기에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의미로 더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도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매뉴얼과 같은 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매뉴얼과 같은 그 가이드를 이렇게 분명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매뉴얼을 읽지도 보지도 심지어는 활용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한테도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매뉴얼을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계를 사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 이케아 가가지고 어떤 가구의 어떤 퍼니처를 하나 가지고 오든지 그것을 조립하기 전에 꼭 봐야 되는 게 매뉴얼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읽고 거기에 지침대로 따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방침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 저는 매뉴얼은 애초에 보지도 않고 던져버리고 제가 그냥 혼자 하루 종일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가구 같은 걸 조립할 땐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조립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앞뒤가 바뀌어서 다시 뜯어내고 다시 붙이고 심지어는 다 완성한 후에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더 많이 들이고 노력은 노력대로 더 많이 들여놓고도 결과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받아보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구야 기계 따위야 시간 좀 더 들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노력 좀 더 들이면 어떻겠고요. 그리고 좀 완전한 완성품을 못 받아 누리면 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이고 그리고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구를 조립하듯이 기계를 대하듯이 실수해도 되고 완성되어지지 않아도 그만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결코 조심하며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가치와 그와 같은 중요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심지어는 실제적인 삶이 주 안에서 어떻게 형통함을 입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법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만든 내가 복음에서의 구원이고 신앙일 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과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 아멘 하시죠.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모두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진데 그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있으나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암과는 다르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는 끝에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결국엔 기도하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애꿎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혹은 이렇게까지 더 참남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무능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절대성과 전능하심, 그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를 대하든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변하지 않는 가치로 우리 가운데 있었으나 문제는 시대가 바뀌고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뀔 뿐이더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연약함을 동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가 기준이 되지 말고 네 감정이 기준이 되지 말고 네가 처한 현실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기준과 말씀을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잡아 흔들리지 말고 바람이 불고 모진 풍파가 불고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가 너희를 꾀하려 할 때에도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매뉴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안 되느냐고 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보지 않으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잘 들으시고 다시 또 여러분의 신앙관념으로 또 돌아가셔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과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거나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혹시 무너지거나 잘못되었던 기도에 대한 관념이 있었으면 바꾸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은밀한 곳에서 구제하라는 말씀의 연속선에 있는 것이겠죠. 교회는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비교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에게 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의를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영광받았듯이 그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거룩함과 자신들의 의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로 결국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는 하늘에 상급이 없다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였음이며 그 일로 인해서 너는 이미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결국엔 네가 그 영광을 도둑질하였다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빙자하여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형태와 행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원하고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직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해야 할진데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외식함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기도의 대상이 주님이시며 주님 앞에 은밀히 나의 마음을 아뢰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야 할진데 결국에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대상이 되는 영적인 교제임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도 사람을 인식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속 마음대로 의도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물리적으로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적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1차원적인 물리적인 개념에서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은밀함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식하거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산상수훈의 이 청중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전통주의적인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초지일관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행위에 묶임을 받지 말고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의 의미와 그리고 그 기도의 정신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이 때로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의 직분을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목회자라는 것, 아니면 장로, 권사라는 것이 그럴 수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직분, 맡은 책임이 이것이다라는 것, 어떤 이들은 자기의 가문이 기독교 몇 대 가문이라는 것, 결국엔 그런 것이 자랑이 되므로 결국에는 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귀한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자랑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아시죠? 사울 왕이 그러하였고 솔로몬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인생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올랐던 그 왕들마저도 한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의 의로 내세우는 그 직분이라는 것, 신앙의 연수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들은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이며 그리고 나는 옛날에부터 교회에서 리더를 해왔던 사람들이라고. 이건 역시도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지라. 성경에서는 초지일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명하라 이야기하시지,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으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라고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어떠하였고 내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며 내 직분이 어떻다라고 논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 현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직분도 연륜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럴수록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깨달아 알므로 더욱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면, 내가 장로와 권사라면, 교회의 리더라면, 교회의 어른이라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자라면 더욱더 겸손한 대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식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7절 말씀에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한 불신앙적인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태도가 함께 함유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결코 기도를 오래 하거나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었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네, 예수님도 3번이나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또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노라는 기록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면 괜히 말을 장황하게 오래 기도하면 안 될 것처럼 단순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에서는 결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언부언하여야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개념은 구약시대에 이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을 많이 하고 시간을 물리적으로 오래 가지면 그들의 신들이 그들의 정성을 보고 그들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행위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내 의도와 다른 어떠한가 관계없이 내 행위로 많은 시간, 많은 말을 하고 빨리 말을 하면 그들의 신이 응답할 거라는 행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고, 안타깝게도 신약시대에 존재했었던 바리새인들 역시도 이교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마치 자신들의 신이 잠을 자고 있거나 여행을 떠난 것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소리쳤다라는 것이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을 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먼저 그들의 순서가 되어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으며, 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엘리야가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의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들은 응답받지 못하였습니다. 왜죠? 그들의 신은 가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신을 믿고 가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태도가 이것이었죠. 결국에는 아침부터 낮까지, 그리고 그 기도에도 응답되어지지 않자 뛰어놀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자 온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칼과 창으로 그들의 스스로의 몸을 찌르고 칼로 그어 피를 내면서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그들의 신은 자신들의 이런 행위를 보고 정성으로 생각하여 응답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그때 당시에 잘 알고 있었던 이런 이교도들의 행태에 대해서 꼬집으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조롱하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행위로 말미암아 그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때를 쓰듯이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시간만 오래 가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의 불신앙적인 관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야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지시켜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착각.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하였습니까? 너희들의 신이 혹시 묵상하느라고 니네들 기도를 못 들을 수도 있다. 너희들의 신이 혹시 잠을 자고 있으니까 못 들을 수도 있다. 너희들의 신이 지금 잠깐 길에서 어디로 떠났기 때문에 못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했던 그 조롱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그들의 상한 마음, 심지어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심중까지도 내가 헤아려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의 행태가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함으로 이러한 태도로 나간다는 것은 이교도들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잠깐 출타하셔서 부재 중이시면 우리의 기도를 혹 듣지 못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관념의 기도를 하고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의 태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당장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기도의 행태와 관념에서 벗어나 그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앉아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그저 아버지라는 이름을 나지막히 부르는 그 한마디의 외침으로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행위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라는 것을 자랑하려 들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고 장황하게 기도하고 말을 잘하고 말을 빠르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초신자 여러분들도 들으십시오.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나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때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충분한 기도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과
절차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인격적인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교도와 같은 이들의 신앙, 그들의 모습과 태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랑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거나 모든 것을 아뢰 수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착각을 하여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인포메이션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자아에 갇혀 여러분이 왜 아파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지금 뭐 때문에 시험에 든지조차도 모르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관념을 넘어 더 깊이 있는 것까지도 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깊은 용사가 될 때마다 우리의 말은 줄어들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주님 앞에 우리의 인포메이션을 드리기보다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는 수준까지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 고통과 그 죽음의 위협 당하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와 만족이,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구하듯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 사업이 잘 되는 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탄탄대로로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어쩌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요.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들은 교만하여 나를 떠날까 두려워하노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혹시 그렇다면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응답이실까요? 저는 단순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본질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하나님께 때를 쓰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멱살을 쥐어서라도 받아내셔야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불일치적이며 신행일치가 안 되는 신앙이었는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의 영광의 이유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왔었던 저와 여러분의 민낯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실을 모르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시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응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가르치세요.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기보단 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살 것만 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도, 하늘을 나는 새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녀들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움직여지지 않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당장 여러분이 내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비자가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재정이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것을 구하면서 염려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빚쟁이에게 빚을 받아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랑도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걱정과 근심 앞에 있는 거예요. 다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키를 한치라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기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만 매라는 건데, 그 멍에에 대해서 언젠가도 설교했죠. 그 멍에도 여러분에게 책임 전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그 멍에는 메어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메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은 모두 하나님께 내어주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인생에는 좌절이 없고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짐을 메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대적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며 그 어떤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권리를 테이크하거나 뺏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에게 있는 특권을 인식하시고 인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미 자녀인데 나 자녀 되게 해주세요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자녀됨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럼 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바로 이어지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 그렇듯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심지어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들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영광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then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형통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로지컬리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왜요? 이런 주객이 전도되었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우선순위를 첫 번째 기도를 하지조차도 않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인생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놓고 매뉴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읽지도 배우지도 따르지도 않으면서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는 원리를 가르쳐 드리지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관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자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성공과 명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 번도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신 것이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근데 여러분이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인생의 정욕을 쫓으면 주님이 주시지 않죠. 성경의 세계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도리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 너희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 그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더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 그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better, 더 나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나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지 마시고 목적이 뒤바뀌지 마시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섭리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존귀를 위해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들의 거 다 아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바로 배경이 이러한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를 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고백과 찬양하는 세 문장이 이 세 문장으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간구하는 또한 네 문장이 나중에 이제 붙어지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서의 문제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크고 귀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으니, 같은 수준의 레벨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첫째, 둘째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도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의 기도는 먼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는 것을 십계명에서도 보게 되죠. 10가지 계명 중에 처음 4개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을 향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수직과 수평 관계가 있습니다. 수직 관계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수평 관계는 뭐예요? 교우들과의 관계고 인생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순서를 따라 지켜내기 시작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둘째로는
교회에 무너져 있는 관계들과 성도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처럼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대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데, 그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마 오늘은 여러분과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한 다 강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랑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만 강해하고, 아마 다음 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평적으로 원하시는 그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수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에서 결국에 하늘에 계시는 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시편 115편 3편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런 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하늘의 개념에는 언젠가도 성도가 물어봐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는 3층 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늘이 세 개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그냥 말 그대로 스카이 하늘과 그 다음에 그 하늘 밖에 있는 우주적 개념에서의 하늘,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heaven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지전능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신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에서의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완전성, 그 권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며 응답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겠지만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는데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부모가 무능력할 때. 부모는 사랑하지만 부모가 돈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말 그대로 어떤 집단 폭력배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있어도 생명을 걸어 그곳으로 나아가 아이를 구하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어때요? 그의 무능력,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역시도 같은 신세에 처할 수도 있겠죠. 사랑의 개념과 결국엔 능력의 개념은 다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지만 무능력했던 나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와 같은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알파와 오메가심으로 창제부터 계셨으며 장차 끝날에도 오실 분이며 창조하시는 순간 종말을 이미 함께 창조하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을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라 이야기하는 것의 의도가 무엇이에요? 너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가평가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기도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어쩌다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라 치면 여러분이 더 놀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기도해놓고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의 불신앙인 것이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 믿음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데 기도하는 행위는 무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먼저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들의 자산이 막 18조고 막 이러면 뭐합니까?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모 대그룹의 회장이 재산이 18조라고 하더라고요. 자산이. 그분이 18조가 있는 게 여러분이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저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권능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어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생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물며 그래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맞잖아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조직폭력배 회장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고등학교에 있는 싸움 잘하는 애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자기의 식구들 만들어서 조직폭력배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신 누구를 칼로 찌르게 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일을 그 애들의 손을 묻혀서 해요. 근데 여러분, 회장으로서 회사에 나가면 조직폭력배로서 무서운 그 사람이요, 가정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자기 자식한테는 그저 좋아 못 사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갖다가 살인자로 만드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배 간이고 쓸기고 다 꺼내줄 것 같은 아버지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를 비난하고 욕했을지 모르겠으나 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는 모르겠죠. 우리가 남의 손에 칼을 들어 살인을 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엔 우리의 모습도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다를 바 없을지 모르겠어요. 남의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건 관계없고 내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참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백을 함으로 하늘의 권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그 안에 깊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응답이 돼도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바랄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할 것만 같아도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일 것이기에 우리 인생은 응답되지 않아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졌을 때나 못 가졌을 때나, 병에 걸렸으나 질병에 걸렸으나, 가정이 무너졌을 때나 건강할 때나 관계없이 초질관적으로 아까 얘기한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신뢰와 믿음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부자가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인생이 잘 나가면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다른 평안은 뭐예요? 너희들이 풍부에 처했든 비천에 처했든 관계없이 너희들에게 안정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감정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 안에는 이런 깊은 신뢰와 믿음이 없다라는 반증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것의 응답의 유무를 떠나 여러분은 깊은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뒤에 9절 말씀에 있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뜻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주석가들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으나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주석가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데 하나님을 알려달라는 기도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세요. 그 거룩함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래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완전한 분이시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1을 더하거나 1을 빼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절대주시고 완전하시니까요.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표현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셔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예가, 거룩함이 실추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땅으로 떨어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 이제라도 악한 성도들에게, 악한 세상과 교인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완전함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버린 것이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며 그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시켜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에게 돌려드리는 이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분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절대 왕되심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습관처럼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려 한다면 우리의 주기도문이 거짓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해달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은, 왜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각자 성도들이 주인 되려 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려 하고, 자신의 이성을 내세우려 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기는 구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행불일치처럼 말은 이렇게 하고 고백은 이렇게 하나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결국에는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형태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여러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들이요, 그리고 복음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천국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었던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했던 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 전했다고 선포했던 것이 뭐예요? Repent, the heaven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결국엔 회개가 중점인 것 같지만 결국엔 뭐가 중점이에요? 천국이에요. 왜일까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니까요.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 내몰려서 사탄에게 여러분 시험당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시작한 복음 사역이 무엇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Repent, the heaven is near.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천국을 소망하고 이루라는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내세에 가야 하는 곳, 죽어서 가야 하는 곳,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곳,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개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대적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관념을 뒤엎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도, 이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대의 관념과 잘못된 천국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소위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생활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오늘도 견딥니다. 오늘도 죽을 것만 같고 지옥과 같은 이 인생 견디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죽어 안식을 구할 때 천국에 가서 금은 보아 모든 건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교적이고 잘못된 신앙관, 천국관념인데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천국의 개념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인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정도의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고 살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삶이, 열린문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뤄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재정도 없고 돈도 없고 자녀와의 불화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적인 천국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물론자들이나 물질만능주의적인 관념에 빠진 기복주의 신앙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엔 가정이 잘 되고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교회 교인들이 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천국을 이룬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없습니다. 왜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아니죠. 죄인들을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도소와 교회의 공통점이 결국엔 다 죄인들이라고. 그래, 죄인들이 하나 된 교회에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하나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천국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천국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하늘에서 이루는 그 천국을 땅에서도 이룰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 1년 전쯤에 설교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곧 천국,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적인 용어, 여러분들도 이미 그게 너무 각인돼서 이미 알고 계시죠? 뭐죠?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무슨 개념입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관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흙과 백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노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러나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여러분 적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을 모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을 모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단순화 작업으로 신앙을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한번 구원에 확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신이 결국엔 낳은 열매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의 이기적이고 방만하고 거룩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삶이죠. 왜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개념화하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만 취한 거죠. 왜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중에 공의는 버리고 사랑만 받아들이듯이 뭐예요? 결국에는 즉각적인 구원의 임함을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점진성,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쳐버리죠. 너희들의 삶과 행동을 점검하라는 말은 내쳐버리죠. 야고보서에서 너희들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너희들의 삶의 행위로 증명해내라는 말은 내쳐버리죠. 마태복음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보고 알지어다라는 말은 내쳐버리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누구든지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은 내쳐버리죠. 왜요? 나는 구원의 즉각성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확신은 여러분 반쪽짜리 확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것들은 왜 다 내쳐버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쳐버리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 긴장, 텐션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즉각성,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통해서 누리는 안정감과 신뢰, 평안함, 그러한 가운데서도 구원의 점진성을 향한 생각으로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합쳐졌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인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균형이 무너져 버렸기에 지금의 교회는 헤게모니를 세상에 뺏겨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만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이곳 가운데 임하기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라는 거. 그럼 마지막으로 그 천국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길래, 그 데피니션이 뭐길래,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동의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동사 뭐예요?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아는 것이라는 걸 언젠가 제가 구약 성경의 야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했죠. 안다라는 그 야다의 개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내가 뭐 연예인 누구를 안다, 내가 어떤 유명 운동선수를 안다, 그런 알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알미라는 것은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뭘까요? 나만 주님을 알았지 주님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여 주여 외쳤지만 자기는 주님을 안다고, 연예인이 지나갈 때 누구요? 저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그 연예인은 나를 쳐다도 보지도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는데요, 내가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악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현대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안다고 생각했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삶을 살았지 예수님은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압니다. 스님도 알고요, 불자들도 알고 무슬림들도 압니다. 그들이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불자들이 그러하듯이 무슬림이 그러하듯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같이 동행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국이라는 것의 개념은 결국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규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념과 여러분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나에게 지옥일 것이며,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나에게 천국일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천국의 개념을 회복하십시오. 직장이 전쟁터고 가정이 지옥이고 교회가 엉망이다라는 비겁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밟는 모든 것이 바로 천국이며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내세에 주어지는 천국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심으로 나중에 내세에 가야 되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말씀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이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므로 아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해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고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서로 아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과 신비와 우선순위를 바로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쏟으심으로 구원하신 우리들의 삶,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만족은 하나님 이루신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되어지지 않은 한 가지로 인하여 불행하다 이야기하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것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마음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며 혹 가난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의 사업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더 넉넉함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환경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더 귀한 곳에 많이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 재정의 연약함을 넘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열방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남겨진 가족과 친지들 부모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짧게 간구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거 하나님께서 계속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도리어 새로운 분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홍승희 자매님이랑 우리 황현욱 형제님이신 것 같은데 혹시 저기 뒤에 계신 분들 많으신가요? 네, 우리 두 분에게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또 공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오신 두 분 환영하고요. 잘 뿌리 내려서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혹시 방문하시거나 오늘만 교회에 찾으신 분이 혹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별지로 또 메일로 발송도 되었고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요. 2020년 정기 공동의회를 2020년 11월 29일 11시 30분에 열린문교회 본당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안건과 그리고 그 외의 중요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그에 따라 여러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달란트 잔치 광고인데요. 우리 공동의회 하는 날 학생부와 초등부에서는 연합으로 이 달란트 잔치를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2시까지 아마 이곳에서 투표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그곳에서 어떤 잔치를 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나 어떤 도네이션들 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기쁨으로 좀 자원해서 도네이션 해주시면 그거 다시 잘 닦아서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집에 이런 중고품이 없으시면 여러분 물질로 재정으로 후원하셔도 되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좀 아이들만 좋아할 것을 도네이션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은 것도 여러분 도네이션 하셔도 좋대요. 왜냐하면 보니까 아이들이요 때로는 달란트로 자기 것만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 거 사고 부모님께 드리는 게 되게 막 자부심이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도네이션한 어른 용품은 아이들이 달란트를 통해서 그걸 사고 자기들이 직접 얻은 달란트로 산 그 물건을 부모님에게 선물함으로써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부모 사랑하고 효도하는 마음과 그런 자부심을 좀 길러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 어른들이 쓰는 물품들도 도네이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옆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시며 축복하심으로 서로 축복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아멘.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한 번 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기쁨,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